찬송가 262장 26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하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이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주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건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니.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한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널 맘에 4절입니다. 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사랑한대도 날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주의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세워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없어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섬김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착한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용감하게 하소서. 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틱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거셈의 제법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못 덮이로 실서 밝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득 나의 마음 성전산포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거셈의 즐겁다.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인생로구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비로시서 밝히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전을 향하여 찾아온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한 주 동안 우리를 세상에 살 때에 지켜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만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핑계를 대고 세상에서 멈추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이 시간 세상에서 뭘 하는지 몰라도 다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건강 문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드는 그런 성도들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게 하소서. 그들이 늘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전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군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저리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은혜인 줄 믿사옵고 참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성민이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같이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더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거원에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남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2절입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거원에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남 백성 위하여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난주에 미리 해서 오늘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다른 교회들은 지키고 있는데 뭐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말씀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사건들을 끄집어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의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섬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의 길에서, 사막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을 한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내가 성을 찾아야 되는데, 마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을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서 오저버가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인생의 위기를 지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막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 빨리 성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가 그런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방황하는 길 잃은 사람이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힘들 때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알면은 방법을 알면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면은 어려움도 참아냅니다. 저 멀리 성이 보이면은 집이 보이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을 내어서 그 집까지 쫓아갑니다. 왜? 그게 소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면은 소망이 아닌 절망이 생기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지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6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답이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할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당신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서 간증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위기 속에 답이 없었으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정말 당신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아직 여지껏 믿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있다면 나를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위기 속에 정말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인생의 위기를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6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에서 길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막막한 환경에 놓이기 전에 하나님 빨리 답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에 놓인 것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환경에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먼저 빨리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빨리 찾지 않아서,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박자를 놓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정말 막막한 답이 없는 그런 사막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런 막막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7편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막막한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뭐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지경까지 갔다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고 혼자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혼자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절망 속에서 지금 하나님 찾는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지금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신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쉽죠.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갈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정말 그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갈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도 그 음성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이면요, 나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갈 대로 다 가놓고 마지막에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경까지 가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그할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의 손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거든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신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까? 그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이라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그냥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에 누워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지금 헤매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종신토록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끔히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거든요.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물론 그래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인생에 이런 문제를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문제를 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인 영혼,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도 여유가 있는 사람 없으면 배가 고프면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영혼이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줄여 있으면은요, 배가 굶주렸다, 우리는 어떤 현상인지 잘 알잖아요. 영혼이 굶주려 있다, 그러면 굶주렸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아니고 영혼이 지금 줄여 있어요. 그 줄여진 영혼에게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돼요. 무엇을 채워서 영혼이 배가 불러질까요?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까요? 우리가 영혼이 줄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줄이면요, 우리는 또는 영적 갈급하다, 목이 마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또는 영적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고요,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지만 더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한 번 또 나는 영적 갈급함이 못 느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영적 충만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배고픈 갈증을 못 느꼈으니까 나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진짜로 성령 충만해서, 진짜로 충만해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영적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전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결국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셨는데, 에휴,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만 믿을란다,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해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려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데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포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은혜를 사모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은 뭐 캄캄한 흑암의 세력에 지금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도 또 답을 내리잖아요. 자, 12절 13절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러므로 쑥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돕는 자가, 내가 엎어졌는데 누가 일으켜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 친구도 많고 주위에 아는 사람 많고 발도 넓고 그러한데 어느 날 내가 평소에는 손만 내어 밀면 사방에서 나를 도와주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엎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를 엎드러지게 만드셨다. 그런데 돕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줬는데 이상하다. 저 친구가 친구가 아닌데 전에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돕는 손길이 딱 끊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죠. 친구를 원망하고 아는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자기가 내게 이룰 수 있냐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가 없도록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주위에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끊으신 이유는 바로 13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며 주위에서 다 도와주고 주위에서 일으켜주면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늘 사람에게 손을 내밀겠죠. 하나님께서 주의를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 아까 쇠사슬에 매였다 했죠. 쇠사슬과 같은 끊을 수 없는 얽은 줄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주위의 환경을 다 막으셨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위의 환경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다시는 니하고 뭐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은요, 이 상황을, 영적인 이 상황을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내가 일으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인 너를 내가 그 쇠사슬을 끌어버리고 내가 거기서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먼저 부르짖으면 좋은데 이 환경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야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조금 미련한 것 맞잖아, 그죠? 이 환경까지 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써놨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정말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다 끊고 끊게 만들고 주위에 좋은 친구까지 다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손을 붙잡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까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17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던져버리고 각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죽음의 지금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이것은 모든 음식이 입에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입맛이 지금 다 떨어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운 겁니다. 음식이 다 먹기 싫어지고 입에 대기 싫어지고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런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구로 있어 이런 인생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지금 사망의 그늘이 가까워 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릴 말씀을 주어서 그 영혼을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그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죄 때문에 오는 일들 많은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가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 대가 결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말 안 들었어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생의 위기 속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를 말씀을 주어서 그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22절 보니까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뭐 합니까? 딱 보니까 무역하고 영업 장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죠.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실제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풍랑을 만나보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배를 안 탄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풍랑 만난 배를 본 적은 있어요. 울릉도 앞바다에서요. 파도가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센 날 보면요.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파도가 얼마나 큰지 배가 파도 위에 올라섰다가 파도가 움직이잖아요. 파도가 다시 움직이니까 배가 다시 쑥 내려갑니다. 한참 동안 배가 안 보여요. 파도에 올라섰다가 탁 내려가면은 한참 동안 배가 안 나타나요. 저 배 깔아앉았나 보다. 그러고 있으면 다시 배가 또 올라와요. 이거 안 깔아앉았네. 그러면 또 올라왔다가 또 다시 팍 내려가는데요. 한참 있어도 안 올라와요. 저 배가 깔아앉았나 보다. 한참 있으면 또 올라와요. 그거를 한참 지켜보면요. 얼마나 꼭 배가 침몰할 것처럼 내려가면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고 파도가 원체 커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금 배 안에 탔는 사람의 상황을 제가 설명합니다. 하늘에 올랐다가 완전 그냥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영혼이 녹아내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리저리 배에서 구르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요나가 탄 배가 마치 그랬죠. 다시스로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해도 이 배가 멈추질 않아요. 결국 요나를 묶어다가 발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들을 만났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이 고통 중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면 이런 환경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까? 그 앞에 보니까요, 24절에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명하신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영업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업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광풍이, 정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뒹굴도록 만드는 것처럼, 꼭 배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업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느 날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일들을 명하셨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죠.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광풍까지도 잔잔케 하시고,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할 때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게 만들었다 했죠. 결국은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 영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에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170편에 기록된 내용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을 만나며 정말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끊길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캄캄함과 암흑과 절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7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채워주시네. 그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뻐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으라. 영원한 가도를 세노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거의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이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정하고 5월 달에 그래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으로 모두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 기록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제월의 사모가 우리 대구 우리 지방에서 목회자 영적 수련회를 하는데 장소가 베트남 다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간이라서 월요일 내일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 있는 분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아마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많이 어수선하고 또 뭐 청소해 놓아도 계속 빨리빨리 이게 지금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낭낭한 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싸오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식으로 채워주옵시고 또 귀한 열매로 나타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심고 또 심었을 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관리하는 그런 물질의 청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도 사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끌어 주시며 정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마음만에 새기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라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